네, 이 시편 51편은 그 표제에 붙어 있는 대로 다윗의 시이고, 특별히 언제 쓴 다윗의 시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쓴 시다,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나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진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죄 사항을 나단에게 다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나단이 와가지고 왕한테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한 거죠. 대개 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또 어떤 사람은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실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누가 또는 상황이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주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다윗은 부인하지도 않고 핑계대지도 않고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자백하는 겁니다. 사실 나단이 와서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해주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행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지적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적을 해줘요. 그런데 이 성령님 우리에게 죄를 지적을 해줄 때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나 안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내가. 또 어떤 사람은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핑계대는 거죠. 내가 꼭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누가 그래가지고 또 상황이 이래가지고 또 아무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기 물론 잘못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잘못을 안 합니까? 인간은요 크고 작은 죄를 다 범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이 다윗처럼 변명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감추는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물론 안 지는 게 좋지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참 중요해요. 심지어 내가 지난번 잘못하고 또 똑같은 걸 잘못했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회개하나? 아니에요. 그래도 또 회개해야 돼요. 10번을 잘못했어도 10번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우리 안에서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1편은 다윗처럼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고, 또 꼭 죄가 아니래도 뭔가 내가 인생살이에 실패했을 때 그때 드릴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또는 상처를 입었을 때, 또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도 역시 이 시편을 읽으면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힘과 또 소망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 가운데
참회의 시다 이렇게 이제 표제가 붙어 있는 거죠. 참회, 회개하는 시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 은혜, 긍휼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게 은혜예요. 긍휼이 뭐예요? 받아 마땅한 것을 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긍휼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비행기 이코노미 클래스를 샀는데 가서 보니까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비즈니스 클래스는 2배나 비싼 거거든요. 이코노미보다. 그런데 나는 이코노미밖에 돈을 안 냈는데 비즈니스로 바꿔줘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내가 받아야 될 것보다,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한 것을 해준 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야죠. 그 은혜를 받아야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은 뭐냐면 마땅히 받을 것을 면해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동차 운전하는데 신호등 위반해 가지고 경찰한테 잡혔어요. 경찰이 여보 여기 빨간불인 거 봤어 못 봤어? 그러면 빨간불은 봤는데 당신은 못 봤어요 내가. 그게 걸린 거죠. 그러니 뭐 어째 이제 딱지 떼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싼 걸로 끊어주세요 그랬답니다. 근데 싼 걸로 끊어줄 때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싼 걸로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싼 걸로 끊어준다고 끊어주는데 노상방뇨 이런 걸로 끊어줘요. 나중에 그 사람 노상방뇨 온 것이 됩니다. 싼 건 싼 건데 또 무슨 뭐 경범죄로 하는데 일단 뭐 담배꽁초 아무 데다 버렸다 이런 걸로 이렇게 그럼 10,000원짜리인데 그거 끊어놓으면요 나중에 담배 피다가 어디다가 꽁초 잘못 버린 걸로 걸린 게 되는 거예요. 이 기록에. 그렇기 때문에 뭐 제대로 끊어야죠. 뭐 어쨌든 간에 싼 걸로 끊어달라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그냥 경고하니까 오늘은 그냥 가고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면해 주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아요. 근데 실수한 대로 징계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긍휼도 받아야죠. 그래서 내가 조금 실수를 했지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걸 면해 주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은혜와 긍휼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고 긍휼하심을 받으시고 주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입는 거. 이게 이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래서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죄악에 대해서 나왔죠.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인간의 문제는 죄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사망이고요. 근데 왜 사망이 오느냐?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 사망의 문제, 세상의 여러 가지 불행 이런 것들을 대부분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죄를 내가 못 없애요. 그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죄가 나오는데 죄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점점 커집니다. 이 죄의 영향력이 점점 많아져요. 이 죄가 진화한다고 그러죠.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큰 죄 지는 애가 없어요. 조그만한 죄, 그게 시작해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점점 더 큰 죄를 지는 거예요. 이 죄가 진화합니다. 그래서 죄가 내 안에서 자라기 전에, 더 커지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꺾어요. 그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놔두면은 죄가 자꾸 진화하고 발전하고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는 죄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음욕이 들었어요. 음란한 마음. 그게 이제 간음으로 발전하고요. 또 그것이 남을 속이는 것으로 가고요. 아주 너무 교활해요.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우리아를 죽이는 걸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너무 악해요. 결국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자꾸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욕이 간음으로, 그것이 거짓을, 또 그걸 은폐하려고 해서 살인을, 이런 모사를 전부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이 죄를 없애달라, 이런 기도를 여기에서 먼저 하고 있어요. 죄를 지워주소서. 예? 죄를 지워달라. 마치 잘못 글을 썼는데 그걸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듯이, 예? 지워달라, 죄를 지워달라, 이런 거죠. 또 죄를 맑게 씻기소서. 씻는 건 뭐예요? 옷에 먼지가 또는 여러 가지 것들 잘못 이렇게 됐는데 빨래를 하는 거죠. 빨래를 해가지고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옷을 씻기소서, 나를 깨끗이 제하소서. 예, 또 무슨 오물이나 이런 거 묻었을 때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요걸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그 해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 3절에 보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떳떳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누가 나를 와서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무슨 조금 일이 잘 안 되면은 내가 그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잘못되는 것 같고요. 전부 그 죄가 나를 완전히, 내 생각을, 내 삶의 반경을 이렇게 좁게 만들고 억압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의 진행형이에요. 그 죄가 한 번 지은 걸로 끝나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없애기 전까지는 항상 내 앞에 죄가 딱 나를 가로막고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끝장내는 길은 뭐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내 앞에 항상 있는 이 죄를 싹 옮겨버리는 길은 뭐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할 때 이 죄과를 싹 옮겨버리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는 항상 이 죄가 내 앞에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가지수대로 전부 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늘 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뭐라고 4절에 얘기했냐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님께 범죄했고 또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사실은 이 죄가 우리아를 죽인 거고 밧세바를 간음한 건데, 그 죄가 그 사람들에 대한 관계가 아니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이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다. 하나님이 보는 눈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불신의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주님께 내가 범죄를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그 사람에게 그 사물에 대해서 짓는 죄 이전에 하나님 앞에 지는, 하나님께 지는 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도 물론 사과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정말 불신앙의 행위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했습니다. 하나님 마치 안 보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모든 죄는요. 그래서 이 모든 현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아마 아담 이브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이 아담 이브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범죄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죄가 그들에게 딱 들어와 가지고 그들에게서 이제 자녀가 태어날 때 그 죄의 부패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래서 가인에게, 아벨에게, 셋에게, 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죄의 부패성이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또 그들의 자녀가 이렇게. 그래서 원죄가 아담 이브를 하나님 만드셨을 때는 선하게 만드셨는데 이들이 범죄함으로써 그들의 후손에게 이 죄의 부패성이 유전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의하면 어렸을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연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자연적으로는 죄 가운데 출생하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그 죄에서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자연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죄악 중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자범죄, 그것이 작동해서 자기의 죄를 또 자기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에다가 자기의 죄를 더하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를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서 여기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관성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죄에게 이끌려가고 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 관성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지구상에 우리가 딱 태어나면 중력의 법칙에 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매여 있듯이, 이게 우리가 죄의 법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의 법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그 다음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 죄의 관성, 이게 있다 보니까 내 안에서 이 죄가 크고 작은 죄를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죄고, 우리가 듣는 것이 죄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죄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자꾸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 이 우슬초라는 말이요, 레위기 14장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레위기 14장에는 나병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가, 또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 어떻게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럴 때 그 우슬초가 나오는데, 우슬초로 그 상처를 씻고
또 우슬초로 그 옷을 빨고 우슬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우슬초를 통해서 그 불결했던 것, 부정했던 것들이 정결케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다윗은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의 죄를 씻어 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병에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처럼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오니 그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정케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죄 사함을 받는다. 그거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야죠. 죄를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죄에서 용서받는 거 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도부터는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기쁨, 감사, 감격 이런 것들이 되살아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정말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켜 달라 하는 그 기도가 그 다음 대목부터 나옵니다. 그게 8절부터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사실 이 죄를 지면요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뭐 좋은 거 봐도 좋지가 않아요. 맛있는 거 먹어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운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정직한 영,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11절에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더욱 역사하시도록. 성령은 이 죄하고 함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된 생활을 하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 성령이 떠나시잖아요. 성령이 떠나면 신자들은 재앙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봤죠.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왕이 얼마나 빈 껍데기가 되는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죄를 지었지만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성령이 떠나시면 어떡하지? 성령이 나를 버리시고 그냥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지 이거죠. 그래서 나한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또 내 안에 즐거움을 좀 회복시키십시오. 이렇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새 사람 새로운 심령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그래서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회복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도 물론 용서받고 씻음을 받아야 되지만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을 주님께서 좀 새롭게 해주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더욱 역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즐거움과 그 행복이 내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 이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15절에도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그랬습니다.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겠습니다. 또 주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똑같은 죄를 범한 사람들,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자백하는 거죠. 나도 사실은 이런 죄인이었고 나도 이러한 잘못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고 나니까 정말 내가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다른 시편에 다윗이 고백을 한 바도 있어요. 시편 32편도 참회시인데 그 시편 32편 2절에서 4절까지 그런 고백을 해놓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정말 힘들었다. 오히려 종일 신음하면서 내 뼈가 쇠하였다. 뼈가 아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노완우 목사님 오셨을 때 그 뼈에 대한 이야기했죠. 뼈가 똑바로 잘 되어야 이게 건강한데 이 자세가 틀어져 가지고 뼈가 조금 이상하면 거기에서 이제 건강 여러 문제가 온다는데 이 주님께 우리가 잘못하고 또 신앙생활 잘못한 것을 여기 표현할 때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이나 이런 것에 봤을 때도 맞는 얘기다.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회개하지 않으면 뼈가 쇠하고 그 다음에 주의 손이 나를 꾹꾹 누르시기 때문에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과 같이 됐다. 이게 이제 시편 32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안에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하지 않는 건 참 괴로운 일입니다. 마치 뼈가 마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액이 마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런데 이 회개하기 때문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조그마한 교회들 또 어떤 교회를 이렇게 가면은 서로 죄를 고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이게 나눔인데 사실 그런 나눔이 있으면 참 좋아요. 공동체 고백인데 김양재 목사님이 하시는 그 교회 우리들 교회인가 거기 보니까 그 교인들은 전부 공동체 나눔이라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자기 죄를 고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야 굉장한 죄를 아주 공개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또 그와 같은 어려움과 죄에 빠져있던 사람들도 담력을 얻고 나와서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한다면 그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큰 공동체로 그걸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도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공동체, 구역이나 기도하는 모임 안에서 자기의 연약한 것을 이렇게 나누는 거, 그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 할 때는 그걸 좀 했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도 회개했지만 사람들 앞에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듣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죄를 또 고해요. 저도 사실은 이런 연약한 게 있고 또 이런 잘못한 거 있고 또 이것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앞으로 또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서로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주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안에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공동체 나누는 거.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다면 이거 뭐 누가 이거 알겠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죄를 범하거나 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앞에 이 진정한 죄를 이제 회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주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렇게 하면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하고 여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여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혼이 회복되는 데에도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죄를 질 때도 죄의 관성이 있어가지고 죄가 진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그마한 것에서 시작돼서 점점 번져가지고 온통 나를 죄로 사로잡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데에도 여기 보니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탓을 하거나 다른 것에 변명을 하지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 탓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남한테 평판이 나빠질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더 이상 이 죄를 내가 즐길 수 없다고 하는 것에 그 어떤 두려움, 또 안정적인 어떤 기반을 상실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도말해달라고, 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자기 책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용서받은 것을 간증해서 그들도 용기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상한 심령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영혼이 회복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영혼이 회복되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그 시편을 가만히 보면은 죄를 진 것도 물론 나쁘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나오고 회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예배의 자리로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까지 이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죄를 범했을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낙심했을 때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도 역시 그걸 치유해달라고 물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게 회복되고 나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겠다고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용서를 기대하고 또 주님 앞에 용서받음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